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로 불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시작하는 이 노래는요, 이 노래처럼 낭만적인 분위기와 함께 마치 이사야 바로 앞에가 이제 아가서인데 솔로몬의 아가서이죠. 근데 마치 솔로몬의 아가서와 같은 사랑의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사야가 오늘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인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이 기름진 산 위에 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좋은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또 그곳의 땅을 파서 이방의 돌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제거하시고 최고의 품질을 가진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망대, 즉 울타리를 세우시고 또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술틀도 파놓으셨습니다. 포도주를 기다린다. 이 말은 잔치할 날을 기다린다. 그 기대를 가지고 술틀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질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포도원에 퍼지는 그 그윽한 향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이렇듯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막상 추수 때가 되어 포도가 익은 것을 보니 들포도입니다. 최고의 포도를 거둬야 될 그 마땅한 환경에서 들포도를 거둔 것이죠. 들포도는 특별히 재배하지 않아도 또 가꾸지 않아도 야생에서 자라는 포도입니다. 굳이 애써 수고하지 않아도 맺히는 포도입니다. 익어도 먹을 수 없고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최상급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거두고자 한 이 농부의 바람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 이 포도원의 노래는요,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실망의 노래, 그리고 나아가 분노의 노래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이 많아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쉽게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즉 들포도를 지금 맺고 있는, 좋은 포도가 아니고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상황을 판단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판단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판단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도원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님의 작품이기도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있게 한 그 사람들의 도움이요, 또 그들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려지게 될 때 그 가치가 더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풍년도 주시고 또 번영을 주시는가 하면 때로는 흉년도 주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주시는가 하면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또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래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칠 거야. 이런 나무는요 포도나무밖에 없습니다. 즉 요셉이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죠. 하지만 그는 풍년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흉년도 경험했고 배신도 경험했고 가정의 파괴도 경험했습니다. 결코 그는 번영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성에 이어지는 그 가사에 보면은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대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혹은 시련이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해석했기에 마침내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포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현재의 상황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풍년이든 흉년이든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높고 낮음과 나의 강함과 약함에 상관없이, 나의 건강과 건강치 못함에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풍년이면 더 기대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흉년이면 더 기다리시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팔짱이나 끼고 높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포도원을 가꾸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영적인 기근을 보내고 있을 때 흉년 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흑암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고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하시고 또한 눌린 자들은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카와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2절에 바랐더니, 또 4절에 기다렸거늘, 그리고 7절에 바라셨더니, 이런 말씀들이 각각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본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바라보시면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기다림은 마땅한 기다림입니다.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것이 당연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1절 끝부분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판 후에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랐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땅에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돌을 제거하고 정성을 들여서 울타리를 세우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시는 사람마다
위로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용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좁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좁게 보이는 그 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포도원의 기름짐과 같이 그렇게 윤택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수고와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일이 잘못된 바람일까요? 너무 욕심이 과한 기다림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걸까요? 주일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하나님이 정말 과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비합리적이고 정당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처져진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마땅하고 지극히 정당하고 또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바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그런 정말 좋은 열매들이 열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땅한 바람이요 기다림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본문 6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7장에서는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즉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히 기름진 산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데리고 가셔서 내 인생의 땅을 파시고 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삶의 그 모든 자리에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들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하게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입니다.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극상품의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이미 잘 갖춰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 하나님께서 마땅한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거친 환경과 들짐승과 같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망대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수고, 하나님의 희생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마땅하신 기다리심에 극상품의 좋은 열매로 응답하는 그렇지 그렇게 응답해야지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시간을 들이시는 기다림입니다. 시간을 쓰시는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시간을 들여서 기다리십니다. 5분 있다 가시고 10분만 더 기다렸다가 떠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계속해서 시간을 드리고 또 드리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초에 월요일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주 예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위에 큰오빠가 계시는데 올해 90이 되셨는데 뇌졸중으로 얼마 전에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고. 근데 모든 게 잘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뇌졸중이 왔기 때문에 손발도 다 묶어놓고.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찾아가셔서 오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처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얼굴도 많이 굳어지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20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너희들은 예수님 믿어라. 다 예수님 믿어라.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막내였고, 어머니 예수님 잘 믿고 계셨고, 그 위로 오빠 셋이 있는데 둘은 잘 믿는데 20년 동안 이 오빠는 장남인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일이 되어서, 추도일이 되어서 저 천안에 가서, 공원묘지에 가서 예배 인도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다 써가지고,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꼼꼼했겠습니까? 다 성경 구절도 찾아서 쓰고 찬송도 이렇게 고르고 해서 가족들 그 추도 예배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공원묘지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오빠도 우리랑 또 엄마 계신 곳에, 아버지 계신 곳에, 좋은 곳에 가야지. 그 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님이시죠. 오빠도 천당 가야지, 같이 좋은 데 가야지. 이렇게 좀 말을 어느 정도 이제 하시고 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 목사님은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안 맞아서 또 언제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고 세례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자. 근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 또 이제 열이 많이 오르시고 해서 또 어려울 것 같다.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분이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못 하시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제 손을 꽉 붙잡고 좀 더 나아지셔서 오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손도 따뜻하시고.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90년을 기다리신 것이죠.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죠. 그러나 꼭 기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랜 세월이 되었지만 들포도 열매를 낼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열매가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실망하진 않으실까? 나를 버리고 떠나진 않으실까? 혹 이러다 벌 받는 것은 아닐까? 꽤 근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근심은요 사실 내가 하는 근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그 근심하는 소리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근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데 그런 내 안에 만약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내가 근심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좋은 소식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소식은 그 성령님을 내가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이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 즉 우리가 구원받고 열매를 맺어서 좋은 포도원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간을 들이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정성과 수고의 합당한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들여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의 한 예입니다. 한 예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그런 거 말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예배하고 충성하며 말씀 안에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기다리시듯이 우리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시간을 들여서 오늘 다 시간 들여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않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한편 오늘 본문 4절 이사야 본문 4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또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실 것은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은 이미 다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남은 일이 있다면 시간을 들여서 기다리는 일뿐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시간을 들이시겠다는 것이죠. 또다시 시간을 들여서 참고 기대하시면서 극상품의 열매를 기다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게 해주셨고 믿음이 성장하며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며 자랄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와 내 곁에 좋은 성도들도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 길들을 막아주셨고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곤고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말씀과 생명의 법으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때로는 아프게도 하셨고 실패하게도 하셨습니다. 나를 극상품 포도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처럼 시간을 쓰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기도, 시간을 드리는 사랑, 시간을 드리는 헌신, 시간을 드리는 말씀 읽기, 묵상, 예배, 시간을 드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우리들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면서 극상품의 열매 맺기를 나 스스로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또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뜻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뜻없는 기다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 극상품의 포도와 같은 좋은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상품의 인생에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도록 결코 우리를 양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놔둡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변하겠지. 나이가 들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들포도는 시간이 지나도 좋은 포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원이 더 나쁘게 버릴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림 참 좋은 것이지만 기다림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들포도가 되었으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묻고 회개하며 즉 존재 자체가 바뀔 때,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하는 극상품의 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가요, 사랑받지 못해서 들포도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 들포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만년 그렇게 들포도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명들은 이제 그만 그치자는 것이죠. 이제 그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조금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 밑에 완전히 묻어버리고서 예수님 안에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상품의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이 들포도의 열매들,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과는 정반대의 좋은 열매를 내며 살게 해주십니다. 즉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 울타리가 걷어지지 않고 담이 열려 짓밟히지 않게 해주십니다. 황폐해지지 않고 가지가 잘려나가지 않고 찔레나 가시 같은 것들에 찔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때를 따라 구름이 머금은 풍족한 비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 이 공의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회복하며 사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주님의 날, 포도원의 주인을 찾아서 감사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또한 망대를 세워서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내가 하나님께서 마땅한 기다림으로 시간을 들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귀한 뜻을 이루실 때까지 돌보며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노래가 들려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가꾸시며 기다려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노래합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극상품의 좋은 열매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